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만나셨습니까?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만 아멘을 계속 하시네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만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잘 몰라요. 만났으니까 여기 앉아 있지. 그리고 더 깊이 있고 더 인터머시한 친밀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지어봤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삐쩍 말라 죽는 사건, 이 두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성전 정화 사건은 수전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또 나눴고, 그리고 이 성전에 오직 이 성전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사람이 그 시대상에서 누구라고?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이 뭐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첫 번째 정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정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정화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정화 사건은 첫 번째 정화 사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정화 사건은 두 번째 정화 사건이에요.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정화 사건을 딱 두 절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딱 두 절. 12, 13절로 요약을 해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1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18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22절까지가 몇 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3개의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네, 이스라엘의 성전. 그래서 1년에 몇 번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가죠. 3번 가는데 그 3번 가는 동안에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가면 절기를 다 지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죠?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은 무슨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전 카르텔, 제사장 카르텔. 네. 여러분,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절기만 되면 어마무시한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그 지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막 사람들이 엄청 몰리잖아요.
예상 인원이 뭐 10만 명이었는데 뭐 20만 명, 30만 명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이미 음식이 동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처음에 성공이 되니까 두 번째 시장을 할 때는 다른 지역 시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대감이 올라가면 그 시장의 자리 하나를 잡으려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격 자리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많이 몰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럼 수만 명,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까지도 모이는 시즌이 언제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늘 나오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열리는 이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목이에요, 대목. 여러분, 시즌 장사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시즌 장사하는 음식점들은 그 시즌 때 1년에 돈을 다 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즌별 이 장사, 시즌별 먹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즌에 왕창 벌고 비시즌에 손님이 없는 그 시즌을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돈 벌 수 있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 하나라도 이 한 평짜리 자리 하나라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동대문에 한 평짜리 이 밀리오레나 뭐 두산 두타나 이런 데 가면 한 평짜리 막 자리세가 어마무시해. 그리고 그것도 경쟁률이 너무 세. 들어가는 것도.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6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리 하나만 찾으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죠. 네? 이때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완공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주후 64년에 완공됐어요. 그럼 예수님 있을 때도 짓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세, 권리금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 제사장을 통해서 자리 하나라도 이렇게 한 켠이라도 얻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냈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메꾸려고 또 얼마나 웃돈이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부당 이득을 또 붙여서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와 하나님께 거룩히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뭘로 바뀐 거예요? 장사하는, 오늘은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장사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 강도는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64년에 완공됐는데 언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폭삭 무너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싸그리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30살쯤부터 사역을 해서 마지막 이제 33살. 그러니까 주후 한 33년쯤 이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매매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돛대기 시장으로 바뀐, 강도의 소굴로 바뀐 이 성전의 모습에 너무 우라가 나서, 의분이 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엎은 거를 혹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신 혁명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혁명하신 게 아니에요.
회복하신 거예요. 성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신 거지 기존에 있는 체제를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 해방, 뭐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체제로부터의 해방입니까? 뭐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성으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의 존재로서의 회복,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셨지 혁명가거나 개혁가가 아니라 회복자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게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의 이 내용은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날 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뭐만 인용하셨냐? 보시면 빨갛게 쓰여진 내용만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뭐예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는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초림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내용 가운데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그 얘기만 얘기하신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만민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시대에 맞게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또 어디만 인용하신 거예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 기도하는 삶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백년갈비가 먹고 싶네요. 하나님 저에게 살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차은우 같은 남편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요즘에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누구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믿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의의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저쪽 종교에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세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온대요. 맹인과 저는 자들. 대표적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질병과 무수히 많은 상처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맹인과 저는 자만 나왔겠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만나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회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뭐랍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예수께 나아오매 뭐 하셨다고요? 고쳐주시니. 여러분,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셨나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육신이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래요. 여기 개역개정에는 이상한 일로 번역했어. 표준 세번역이 보세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이? 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원더풀이 스트레인지로 바뀌었어. 이상한 일이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놀라운 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왜 개역개정에서는 이상한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놀라운 일로 안 보고 이상한 일로 봤다라는 그런 어떤 문맥적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 것을 아마 의역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 했대요? 분노했대요. 화냈대요. 그러니까 노하고 화나고 분노했다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 원더풀, 어메이징한 일을 이상한 일로 개역개정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곱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어이! 당신!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신념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권위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고 결론을 도출한 무수히 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권위를 둬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좋아해도 말씀이 저거를 싫어한다고 하면 나는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으려면 말씀에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삶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예요?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트리고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뭘 인용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서 권능이 뭐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찬미. 네, 찬미로 바뀌었죠. 이 찬미라는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능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찬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회복의 치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아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일단은 내 마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 뭘로? 말씀으로 채워질 때. 아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 강력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해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도 본인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깨끗하게 청소해놨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더 강한 일곱을 데리고 끌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있던 지역, 부흥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저 북한처럼 장대현 교회가 있던데 자리에 뭐가 세워져요? 김일성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 유럽에 부흥했던 그 교회의 자리에
말씀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진짜 큰 교회는요, 소위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들은요, 서커스장으로도 바뀐대요. 영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삶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강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게,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치유와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른 아침 17절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대요.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다니를 나와서 그 근처에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봤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순 그 즉시 마른지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가만히 있던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아니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잖아. 무화과가 나는 시기가 아니야. 무화과 나무는 시기가 아니잖아. 6월절은 언제예요? 음력으로 3월 15일이에요. 그럼 음력으로 3월 15일이면 양력으로 몇 월이에요? 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된단 말이야. 4월 전체 뭐 왔다 갔다 앞뒤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월 달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잖아. 당연한데 왜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요, 전체적인 이 문맥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기 전에 뭐가 나요? 꽃도 나지만 꽃이 열리면서 사과가 조그맣게 나와요. 씨알이 작게. 그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 과일나무들이 대부분 그래요. 과일나무들이 수확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잎사귀가 무성하면 잎사귀에서 뭐가 나와요? 씨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게라도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과일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한 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한데 거기서 이 씨알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잎사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열매 자체를 맺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라 비틀어지게 선포하신 거예요. 뭐에 쓰게? 땔감에 쓰게. 뭐에 쓰게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하기로는 땔감으로 쓰려고 했겠죠.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면 우린 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그 즉시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즉시 뿌리부터 말랐다라고도 해요. 이건 뭐예요? Divine power. 신적인 권능,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라던 나무가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는 능력.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가지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즉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들 막 그때 한참 사역시킬 때 아픈 애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못 고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치더라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적다니까요. 믿음이 작다니까요. 신앙 연수는 10년, 20년, 30년, 40년 되지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적은 만큼 나의 삶에도 그 믿음의 증거가 많이 드러나겠어요? 적게 드러나겠어요? 적게 드러나겠죠. 내 믿음이 적은데, 내 믿음이 작은데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겠어요? 성전에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사람은 겁나 많아. 어마무시하게 많아. 근데 다 뭐예요? 성전이 성전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한 거예요. 야,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예레미야 그 말씀에서도 그 배경이 뭐예요? 엄청나게 나라가 제사 엄청 드리고 제사 때마다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피에 지치고 제사에 지쳐가지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마, 제발 좀 오지지 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 혀를 내두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성전에서 똑같이 하나님 찾는 모습이 역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무성합니까? 교회가 치킨집만큼 교회가 많아. 성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야. 4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말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혹자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가 주어졌고
국민들에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다라고도 해요. 자유의 개념, 자유의 정의, 자유의 그 범위를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컨퍼런스 가서 저 우리나라에서 그 분단 위에 있는 형제 그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통제받고 살고 있고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우리는 당연하게 집에 가면 보일러 온도 올려가지고 반팔 입고 있잖아요. 저쪽은 땔감이 없어 얼어 죽는다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싸게 얻은 이 자유, 뭐로부터의 자유인지 아세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그 자유를 엄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말씀보다 자기 학연이, 말씀보다 자기 이익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믿음의 증거들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권, 고아와 가부를 잘 보필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도와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좋게 잘 해야지, 해결해야지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은 막 떠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도 중국에서 많은 여자들이, 우리 예나 같은 나이, 예나보다 어린 나이대의 어린 자매들이 팔려가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험한 일 당하는데도 그 누구도 그 한 여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인권법을 발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서서 해주십시오 하는데도 리젝하고, 오히려 미국이 그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 미국의 재정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물론 모르게 교회들이 많은 선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해요. 그러나 모르게 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끌려가는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진영, 그런 진영을 옹호하는 교인?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말씀이 최종 권위가 아닌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의 최종 권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동성애를 받아주라고 했습니까?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된다고 그랬지. 어디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회복하고 구원할 영혼이라고 했지. 무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외시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최종 권위는 성경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말씀의 기초를 쌓고 말씀의 기틀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표출해내고 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자유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이 자유를 빼앗기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거나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떨어져 나가고 교회들 무너지고. 여러분 코로나 때 다 경험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남에다 두는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 교회만 2m 간격으로 앉아라. 교회만 28명만 들어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참 잘 듣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난다는 삶은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 뭘 따라 결정하느냐?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이 나로부터 일어나고 내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삶.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돼. 낫지 날까 안 날까 걱정부터 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거 내가 왜 재단하냐고. 말씀에 아픈 자를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